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부패한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되게 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냉장고 저 구석에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어떤 감자 한 알일까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또 냄새나고 가장 부패한 것일까요? 예레미야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음식물 쓰레기요? 어디 한 구석에서 썩어져 가는 감자 한 알이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 말씀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이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부패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부패한 것이고, 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 인간의 그 실상이 어떤지를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긴 기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간의 실상, 이 부패한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실상, 불의, 추악, 악이 가득한 자,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대는 자. 이 수군대는 자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 이간질시키고 그 상대방을 남몰래 헐뜯는 것. 그게 수군거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또 악을 도모하는 자. 이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 호시탐탐 악을 행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매한 자. 이것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영적 통찰력이 없는 자. 마음이 더러우니까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 이 배약하는 자라는 것은 신의가 없는 거예요. 늘 약속을 어기고 늘 이 배신하는, 그것이 배약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또 무정한 자. 어떤 의미냐면 가족 간에 사랑이 없는 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척 간에 사랑이 없는 자. 이것이 무정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누구의 실상이라고요? 인간의 실상. 어떤 인간이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부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 왜 부패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라고 할 때에 그 부패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나무, 이런 강대상, 마이크, 길에 있는 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까?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죽었을 때 부패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 가운데에 동물이 죽으면 부패하고요, 나무가 잘려서 나가면 부패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합니다. 근데 이 부패라는 것은 이 생물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되는 것이 영계, 영적인 우리의 마음도 부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행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 죄로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어떻게 해요? 그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 부패한 마음 뒤에 숨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부패한 마음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그 마음을, 귀를 사로잡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디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구한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히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심히 마음이 부패해서 그 부패에 가려져서 그 마음, 죄로 인해 그 부패된 마음에 가리워져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23절에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인스라고 하는 복수로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수.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한 번 행하셨다고요? 아니요. 표적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여기 가서도 표적을 행하시고 저기 가서도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표적이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표적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 빛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 표적이었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었죠.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몇 번이요? 여러 번. 왜 여러 번 행하셨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왜 여러 번 사람들 앞에 행하셨을까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어떤 간절함이요? 자신에게로 자신이 참된 빛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어두운 곳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밝은 빛 앞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6월절 날.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각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 양을 고기 불에 구워 먹으면서 양에서 나온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그 넘게 하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그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절기입니까? 6월절이 뭘 상징해요? 6월절에 있는 어린 양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고난받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출애굽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6월절.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신이 아직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지금 자신이 빛이요 생명이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 그것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때처럼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적은 없습니다. 비록 이때처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은 없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마음이 심심히 부패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당시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이 좀 더 그 말씀에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으로만 말씀을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23절의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믿긴 했는데 약간 문장의 뉘앙스가 이상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믿었으나라고 끝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나 23절의 저 문장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믿었으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바른 믿음이 아니었음을,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 23절 한 문장이, 저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봤어요. 근데 저 보고라고는 의미는 그저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관찰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예수 안사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올커니 내 마음에 드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네, 내 생각과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믿고 보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고 자기 계획과 좀 다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저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눈으로 대하세요? 마음으로 대하세요? 눈으로 대하신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상황과 내 계산에 맞지 않는 말씀은 눈을 감아버리겠죠. 읽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들은 비록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단번에 되진 않지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요. 애를 써요. 부단히 애를 써요. 그것이 눈으로만 말씀을 보는 자와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자의 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의 차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봤던, 그 표적을 마음으로 봤던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의 바람이나 내 생각과 계획과 계산에 맞아떨어지면 그 말씀만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산,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낚시꾼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그 비슷한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스 루케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두 친구가 바다 낚시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다 낚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다 낚시는요, 이게 잘 되는 곳은 미끼를 달아서 던지기만 하면 그냥 물고기가 그냥 잡혀 딸려 나오는 게 바다 낚시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신나게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잡히니까요. 근데 신나게 한 친구가 물고기 잡아 올리는데 다른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요, 이 손바닥 물고기 잡으면 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으면 이게 통에다 넣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손바닥만한밖에 없어서 큰 거는 필요 없어, 그러더래요. 우리는 늘 손바닥만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 하늘만큼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힘들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쟤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막 그렇게 원망을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건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저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이 됩니까? 지금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저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 먹이시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손바닥만한 프라이팬 같은 생각, 그거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나의 손바닥만을 가가지고 그 계획을 갖다가 잡아 꾸겨 넣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11장 23절 말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안 줬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떨어지게 하셨는데요. 얼마만큼 그 숫자가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방 그 진영에서 하루길인데요.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떨어진 그 양이 약 2규빗, 그러니까 1m에서 1.5m 정도 되는 그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에 다 떨어뜨려 놓으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하는 생각이 얼마나 이 프라이팬 같은, 이 손바닥만한 프라이팬 같은 생각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춘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보다 나의 그 손바닥만한 생각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생각에 그냥 내던지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즐겁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살쪄가지고 작아진 바지 입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하지만 넉넉한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을 때는 편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그 큰 생각을 여러분 그 손바닥만 가지고 꾸겨내려 애쓰지 마세요. 고통받지 마세요. 차라리 던지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바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하는 그 말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멘 했지만 나는 마음이 아직까지 부패한 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더러운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늘 작동하고 늘 나오는 그런 죄로 부패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에 나의 생각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신실하지 않은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짱! 하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2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25절이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뭘 아셨다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부패했어요. 예수님, 제보래요. 제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사람이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친히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24절과 2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했지만, 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 보실 때 아유 부패한 녀석, 부패한 마음 갖고 있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과연 아멘으로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세미나의 강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 수표를 갖다가 막 꾸겨가지고 막 들면서, 자, 이 수표 가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답니다. 그 회중들이, 그 청중들이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수표를 갖다가 바닥에 탁 던져가지고요, 막 구두발로 비비고 막 밟고 해가지고 더 더럽게, 더 그냥 지저분하게, 더 꾸겨지게 한 다음에 들고 나서, 자, 이 수표 받고 싶으시면 손 드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손 다 들었겠죠.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다들 뭐 무력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 무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손 들었을까요?
수표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구겨지고 찢어져 있지만 그 수표에 10만 원의 가치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구겨져도 10만 원의 가치는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이 마음이 부패해서 심하게 구겨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 부패하고 구겨져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선포한 대로 비록 나는 부패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아멘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가심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에 맞춰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 저 말씀을 하세요. 저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복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 방법, 이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 부분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복잡한 것 다 청소 다 해놓고 정리 다 해놓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마음 그 자체, 복잡한 마음 그 자체, 내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자체, 그 마음 그 자체인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손님 집에 간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집 청소부터 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지저분한 것 다 감춰놓고 깨끗하게 다 해놓고요 손님 초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치우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그 상황과 부패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맞이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더러운 부패한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고쳐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써 숨기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 사람을 완벽하게 아시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 가사대로, 그 고백대로 여러분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제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주님의 그 생각에, 그 크고 넓은 그 생각의 바다에 제 생각을 던져놓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작은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